창세기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과 거의 흡사하죠. 네, 우리도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 자신의 몸의 변화를 하루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몸의 기력도 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기억력도 현재에 감퇴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진기로 찍어내듯이 기억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진기로 직접 찍어야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기로 찍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젊었을 때는 뭐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도 이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그런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들로 가득 차죠. 하물며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속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약속 성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편의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었었던 그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믿음의 선택을 하느라 내가 어김없이 직면해야 되는 이 현실의 그 냉혹함과 상실감은 이렇게 계속 믿어도 되나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을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느끼는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환경과 더 유리한 어떤 조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는 잘했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기근이 오자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조카 롯과의 갈등의 문제를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불가능한 전쟁을 믿음을 갖고 출정해서 승리를 거두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은 늘 항상 믿음으로 성공하거나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허무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때로는 믿음이 매우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라만 그돌로멜은 계속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전쟁에서 한번 졌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반격하고 보복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의 상황이 항상 편안하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들을 양보했습니다. 롯의 구출 작전을 통해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전리품들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거부했었죠. 그가 실제로 믿음의 행위를 통해 어떤 눈에 띄는 어떤 혜택을 입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또 현실의 문제죠. 그러고 있을 때
그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예,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자기의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신이 이 생명의 기력이 쇠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이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내용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을의 동맹군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위기감도 있었겠지만 또 그죠? 내가 전리품을 포기했을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허전함도 있었겠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 75세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후로 85세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러나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제대로 있지 않는 아무 일도 그 삶 가운데 징조조차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나이가 먹어가고 있을 때 아직 자식은 없을 때 느끼는 이 두려움, 이것이 가장 컸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상속자가 되지? 라고 상속자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나의 삶이 이렇게 끝나나? 라는 두려움과 상실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총체적으로 자신을 엄습해 올 때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처럼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니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방문하십니다.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현안 이슈에 대한 의식이 표면으로 이끌어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얘기 안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그동안 누질러 놓았던 그 마음에 있었던 누적된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상속자란 아무 한 명도 없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자,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실 때 냉소적인 어투로 지난 긴 세월 동안 기다림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인 것이죠. 내게 자식을 한 명이라도 주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고 뭘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불평과 짜증 섞인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투정은 하나님께 실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자신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투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의문들, 회의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아뢰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듯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의문점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먼저 대안을 제시하죠. 자신의 종인 엘리야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다는 대안을 먼저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대안은 가나안 족속인 히위 족속들에게서는 자녀가 없을 때 자신의 신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는 그런 유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양자 삼겠다는 것이죠. 자, 의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서고 싶을 때 우리는 방어 기제로 이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냥 마음을 편하게 이런가 보다 라고 대안을 염두한 채 그 대안을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엘리에셀밖에 자신에게 없는 상황에 내가 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오해였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다면 제가 뭔가 잘못 알아들었던 거라면 처음에 저에게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셨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죠? 예.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스스로 속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섣불리 속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약속이 지체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오해했었네요 라고 오히려 또 성급히 그 결론을 내리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것이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예. 그럴 때 그 의문을 갖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 조급하게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욕 없이 사는 것과 조급하게 사는 것은 사탄의 역사보다 더 악한 결과를 우리 삶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분을 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고 자신은 하나님께 화를 내도 된다라는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오만함이 여기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때 받았던 약속은 제가 착각한 것일까요?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죠? 예, 지금 다시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의문과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죠. 자신에게 어떤 탓도 없고 자신에게 어떤 실수도 없었다라고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생각하며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섣불린 판단을 지지하는 음성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찝찝한 것이죠.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스스로 속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단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속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의 음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실 때 그 교정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고함이고 이것이 바로 주술의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내 상급이면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이 기도가 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의심과 또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모두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늘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